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제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입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또한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세계 선교나가 있는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되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받은 나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권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들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서 큰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승을 하였습니다. 또 도망가는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블레셋을 밀어내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돌 이름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움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병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어려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괴로움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물리친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팔레스틴이라는 자치국가가 있는데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이 블레셋의 영어 성경은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 블레셋이 어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블레셋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마치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의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4인물 중심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4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 메시지가 사무엘 시대이기 때문에 사무엘과의 블레셋 관계를 말씀을 많이 드릴 것이지만,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4명의 관계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울왕과 블레셋, 또 다윗왕과 블레셋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한창 정비하고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에 온 장수가 골리앗 장군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기에 눌려 있었다가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때는 블레셋이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마지막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전사했고, 그 아들들도 대부분 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사울이 마지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도망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지만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다윗왕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인물인 엘리 제사장 때를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블레셋과의 관계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라는 2 아들인데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성전을 아주 더럽힌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해져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대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회개할 때 죄 용서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어떤 때냐?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우상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미신처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자체가 귀신에게 갔다고 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큘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책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갖다 대게 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 언약궤에 가져간 것은 마치 성경책을 들고 가서 블레셋 앞에 가서 비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책의 능력을 쓰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장세워도 홈리와 비나하스가 간 전쟁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전쟁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고 몸이 비대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왔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일본의 영향 아래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을 하여서 대선지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블레셋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곳마다 그들은 참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에베네셀이라는 승리의 기념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또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을 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할 오히려 더 큰 대적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때의 대적이 만들어간 대적이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근본적인 죄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우상 제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다. 이방 신들, 아스다롯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전심을 다해서 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7장 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신들, 바알신은 풍요를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스도롯은 여신입니다. 미모의 신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탐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야 하는데 탐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탐심이 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점도 치지 말아야 하지만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에베네셀이 되게 하시려고 하면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 선지자가 모두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왜 모이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슬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 먹지 않는가? 슬프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또 너무나도 힘들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뭐 할 때?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중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한 종류는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른 때 힘이 있을 때 오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힘도 다 빠졌는데 하필 이때에 쳐들어오는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해졌으니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대적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배할 때입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예배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제 완전히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예배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실 때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적들은 하나님 앞에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능력을 베라하셔서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이 도망하고 가는 곳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쫓다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등한시키지 말고 예배자로 설 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놀랍습니다. 이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들어오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 함께 쳐들어오긴 했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영역에서 벗어나고 예전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고 이제 도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평화가 있었더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불량한 잘못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읍시다. 예배자를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며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쳤듯이 우리들도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